샬롬 바이블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 탐구 2를 강의하게 된 공연필, 완소연필 목사입니다. 여기서는 하이파이브도 할 수 없고 그냥 여러분들을 안 보기 때문에 화면만 보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좀 부족하겠지만은 첫 강의인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아량으로 봐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블키 강의는요, 지금 한참 지난 것 같은데 6번째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강의는 오늘 10주차 강의 예레미야 9과부터 14과 예레미야 2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 11주, 12주 에스겔 강의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시작하기 전에 예레미야에 대한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아니죠. 몇 주 전에 배웠던 이 예레미야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이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배척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인데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조차도, 즉 친척들, 이런 사람들도 이 예언을 배척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10강인 예레미야 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 소명에 대한 것이 서론이라면은 결론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다를 보여주는 결론 부분 52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유다를 향한 12편의 설교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가 즉 나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여서 설교하듯이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12편 설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에 대한 정기적 예언 26장부터 45장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를 제3인칭으로 두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론 부분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10개국 즉 열방을 향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 정기적 예언 중에서 새 언약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유다에 대한 정기적 예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시간 순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레미야는 5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호야김, 그리고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6장부터 29장은요, 예레미야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6장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시대 때에, 이 초기 때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가감없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면은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 선지자, 백성 그룹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호한 사람은 고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은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때의 신하들인데요. 이 신하들이 여호야김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 고관들이, 나이 든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줬던 것이죠.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 우리아라는 선지자를 죽입니다. 우리아는 예레미야처럼
그 땅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선지자였는데요. 여호야김이 죽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강의 들 때 여호야김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여호아하스에게 왕위에서 밀렸다라고 설명했는데, 이처럼 악한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감입니다. 예, 아히감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이 아히감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예레미야 아버지 이름이 힐기야입니다. 제사장인데요. 요시야 시대 때에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인데, 아히감도 그 종교 개혁에 함께 동참을 하여서 힐기야와 동력을 했던 인물입니다. 즉 부친의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친구였던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28장은 갑자기 왕이 바뀝니다. 시드기야 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에 반바벨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바벨론과 싸울지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회의장에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7번째 이란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고 목에 걸고는요, 이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 모든 땅을 바벨론 왕에게 주었으니까 항복하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 즉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바벨론 속히 돌아오리라는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냐라는 제사장이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이 멍에를 뺐습니다. 그러면서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처럼 꺾어버렸고 성전기구가 2년 안에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하면서 예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기를,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은 이제 쇠멍에로 목에 메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냐는 너는 거짓말로 백성들을 믿게 했기 때문에 금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 말씀이 임했는데요. 그해 7월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죽게 됩니다. 29장의 예레미야 순환은요, 예레미야가 이제 갓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포로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적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는 곧 풀려나서 예루살렘 돌아갈 거라는 그 말 듣지 말고 70년이 차면 귀환하니까 기다려라 라고 이 편지를 적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편지를 읽은 마야의 모음입니까? 예,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 편지를 적어서 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를, 스마야는 거짓말로 백성들을 믿게 하기 때문에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손을 전멸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잘못된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중책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드디어 새 언약 관련된 부분이 30장부터 33장에 나오는데요. 29장의 포로 편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이,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약속을 하고 또 회복의 상징을 선지자가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회복의 약속을 하면서 31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때 둘러싼다는 것은 안아준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 요즘 시대에는 너무 흔하지만은 그 시대 때는 조금 흔하지 않는 장면이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새 일을 창조한다라고 할 때에 그러한 표징으로서는 어, 좀 아쉬운 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남자를 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모습, 즉 하나님의 창조 때에 보면은 새가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그렇게 품고 계시는 것들이 창세기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모습과 유사한 것이고,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습이 곧 메시아의 탄생이 회복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전에 모세의 언약은 순종의 능력까지는 주지 못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위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줄 언약은요, 마음판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즉 순종할 능력과 의지를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언약 문구인데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요하를 알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32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입니다. 바깥에는 바벨론이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인데요. 이 삼촌인 친척 하나멜이 아나토스에 있는 밭을 사라.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지금 언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밭을 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땅에 다시 사람들이 돌아온다. 내가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34장부터 39장의 내용은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의 최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남아 있는 땅은요, 라기스 아세가라는 요새 두 개와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라기스와 아세가는요, 이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이집트 군대가 오는 진로가 이런데 라기스와 아세가를 반드시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려면 이 길을 지나와야 되는데 이 두 성을 빼앗기게 되면은 이 이집트가 예루살렘에 도와주러 못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곳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은 지금 최후까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드기야는 조금 말미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조금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면서 자유를 선포하면서 종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말에 고관들도 순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예가 있다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잡아와서 노비를 삼았습니다. 즉 추노라는 드라마를 찍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자유를 선포했는데도 이것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이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고관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레갑 족속의 구원에 대해서 이 3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0년 전에 이 요나답이라는 레갑 족속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도록 그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키는데요. 200년이 지나도록 신실하게 그 맹세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끝까지 지키는 레갑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스라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요야김 시대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그동안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낭독하도록 하게 되는데요. 여호야김이 이것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은 그것을 칼로 찢어서 베어서 이 두루마리를 불로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이려고 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예언의 말씀을 불사르면 예언이 취소된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두루마리라고 만들도록 명령을 하시고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37장, 38장에는 시드기야로 배경이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이리야라는 문지기가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즉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라고 누명을 씌우게 되는데요. 이 이리야라는 인물은요. 앞서 하나냐라는 인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부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결국엔 거짓 말을 한 것 때문에 그 해에 죽지 않습니까? 이 이리야는요, 이 하냐냐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여기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복수로서 이런 누명을 씌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처럼 사용되고 있는 요나단의 집에 감금이 되었는데 뚜껑 씌운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얼마나 습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기에 예레미야가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38장에 가면은 구스인 에벤멜렉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살려줘야 된다고 구출을 호소하게 되어서 예레미야가 다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1장 18절에서 노 선벽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잡히게 되고요. 자기가 보는 목전에서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눈알이 빼이게 되고요.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예레미야는 석방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도와주었던 에벤멜렉을 향하여서도 구원의 약속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4장의 내용은요.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 대신에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놓게 됩니다. 이 그다랴라는 인물은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 아히감의 아들이 바로 그다랴입니다. 이 그다랴가 총독으로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었는데 그때에 좀 주목해야 될 인물 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하난은 쉽게 말해서 이집트파이고 이스마엘은 암몬파입니다. 요하난이 경고하기를 이스마엘이 그다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다랴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고 백성들을 암몬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요하난이 백성들을 구출을 해주죠. 그리고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우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겠다. 여기에 살까요? 이집트로 내려갈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친애국주의자였는데요. 예레미야가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은 평안해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요하난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거짓말이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집트로 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바네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에 제 8번째 이미지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다가 대문에 있는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에다가 큰 돌을 여러 개 숨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이 위에다가 왕자를 놓고 화려한 큰 장막을 칠 것이라고, 즉 이집트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 있는 자, 유다의 남은 자, 내 말과 그들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45장에 이르러서는요, 다시 바룩의 이야기로 하는데 바룩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였죠. 예레미야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이 바룩의 보호를 약속을 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46장부터 51장은요, 또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제 세 번째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애굽 등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이 있는데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들도 비록 이방 나라지만은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50장에 이르게 되면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왕의 관리 스라야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에 기록된 사본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이후에 돌에 매달라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이 강바닥에 그러면 이 돌 때문에 이 예언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루마리가 바닥에 가라앉게 되겠죠. 이렇게 가라앉은 돌처럼 바벨론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결국 고레스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고 바벨론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52장이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여호야긴의 사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시드기야의 죽음을 당하는 장면들은요. 이미 39장에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역사적 부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내용이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언의 성취가 확실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호야긴 왕 앞서 1차 포로 때인가요? 그때에 사로잡혀 갔던 이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또 70년 후에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결국에는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것처럼 그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듯이 다른 회복의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야긴의 사면으로서 이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결국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그는 순환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과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진 예루살렘을 두고 눈물을 흘렸고요. 예수님은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예레미야처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 예언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국 예레미야가 주는 소망, 즉 회복의 그런 소망들이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또한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 소망을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좀 쉬는 시간들을 가지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